오늘 이 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밤, 오늘 이 밤이 기도의 응답의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면서 그러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의 그런 장면을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철저하게 가르치는 것을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뉴스를 보다가 보니까요, 그게 가짜 뉴스라 돼요. 지금 막 가짜 뉴스가 섞여갖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좀 더 봤어야 되는데, 이 공중파에서 그런 장면을 나오니까 당연히 저는 그게 팔레스타인과 또한 이스라엘의 이 싸움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도 뉴스를 보다시피 아이들이 너무 많이 죽어요. 뭐 가자지구는요, 거의 형태를 알아보세요. 3천 매체들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리고. 여러분, 이게 전쟁은 비극입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휴전 상태잖아요. 전쟁이 종전의 상태는 아닌데 휴전 상태인데, 다시는 여러분 동족 상잔의 이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전 세계에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이 그쳐서 제발 무고한 민간인과 이 아이들이 죽지 않도록, 특별히 여자분들이, 여성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죄송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좀 표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계속 이 욥기의 말씀을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욥기는 계속 반복돼요. 반복되는데 오늘은 이 소발의 첫 번째 말에 대해서 마지막 이 말인데요. 한번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여러분, 욥을 향한 소발의 비난이요, 도를 넘고 있어요. 그는 욥을 어떻게 여기냐면요, 어리석은 자라고 여기해요. 그리고 야생의 모험과 같다고요, 들나귀. 다시 말해서 우리말로 표하면 당나귀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을 얼마나 깔보고 있냐라는 것이죠. 소발이 이렇게 욥을 비난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말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요, 자신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막 얘기하는데요, 자신이 했던 그 겉면에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겉면 들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내 친구요, 당신 진짜 나의 유일한 친구군요 하면서 막 엎드려갖고 막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데, 도리어 욥은 그 말을 안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발의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 말을 자세히 보면요, 소발에게 있어서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 문제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소발 역시 욥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는 몰라요.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요, 소발이 정확하게 욥의 죄를 찝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대충 일반론적인 얘기만 하지, 진짜 여러분, 욥에 대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 바라야 됐고, 어떤 것이 어떻게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다, 당신 이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요, 두루뭉실하게 그러면서 확신을 가지면서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니까 욥의 마음은 더 무너지는 거예요. 참 어렵죠. 회개할 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저 그가 처한 삶의 현실만 보고 하나님이 욥의 죄 때문에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매번 이 시간마다 이런 본문의 말씀이 있으면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보다도 더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무수한 인생의 수많은 경험을 하고 수많은 이치를 깨달아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보다도 더 절대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하면요, 인간은 마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에 점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주 연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저도 전에 있던 교회에 있을 때 막 이제 여름마다 겨울마다 막 이렇게 선교를 가면요, 참 1년에 한 번씩 제 부목사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선교도 막 하고 했는데요,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면서 이륙을 쫙 하잖아요. 그럼 높게 보면요, 그렇게 그 땅의 지점이 있을 때는 볼 때는 저 멀리 있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다들 커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쫙 올라가서 밑에 내려보니까요, 다 진짜 점과 같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서 보는 거랑 위에서 보는 거랑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많이 깨달아도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눈으로 바라보신 이 세상의 이치와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겁니다. 그냥 소발이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절대적이라고 막 얘기하면서 그렇게 막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라고 말할 때는 분명한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막 자나깨나 내가 막 꿈을 꿨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꿈과 환상과 하나님의 계시, 우리가 막 이렇게 부지중에 깨달을 수 있어요, 영적인 감동으로. 근데 여러분, 꼭 이것을 어디에 근거해서 판단을 받아야 되냐면요, 성경 안에서 판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마귀가 그런 꿈을 꾸게 하고 마귀가 마치 강명한 천사의 입장으로 와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야야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럼 여러분, 이게 잘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서 도리어 하나님의 이게 반대되는 그 모든 일들을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절대적 내 신념이 맞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요, 내가 봐서 아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와 그 생각을 따지고 주님, 나를 깨우쳐 알게 하소서라고 고백해야 돼요. 막 우리는 막 저 무시할 만한 사람 정도 되면요, 야, 내가 봐서 아는데, 내가 너보다 인생을 많이 사서라서 아는데, 다 이런 거야.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저도 목사라서 막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막 얘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결국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목사도 알아봤자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알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게 하신, 통찰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반대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일시적인 현상을 보면서 나의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님의 의도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 보시면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막 소발은요 뭐라고 얘기하면 욥에게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이런 말씀을 보면요, 욥은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벌써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했던 욥의 고백을 보더라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도 가난한 마음으로 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앞에 다른 사람 친구들과 얘기할 때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했는데, 그러한 절절한 기도의 내용들을 친구들에게 먼저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발은요 다른 어떤 친구들보다 욥을 학신범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어떤 말이냐면요, 욥이 당한 고난으로 인한 그의 고통은 보지 않고 자꾸만 그를 정죄하며 뾰족한 말로 그를 상처 주고 있는 거예요. 학신범이기 때문에. 너는 진짜 그런 거야. 야,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해? 닌 진짜 나쁜 놈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요, 완전히 학신범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욥을 소발은 계속 정죄하면서 뾰족한 말로 그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이요. 욥은 벌써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막 하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재차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말할 때 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 있을 때 막 그 바자회를 하면요, 그 바자회를 준비하시는 가장 수석 부목사님이 딱 한데 다 봉사자들을 모아놓고 다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따라해 보세요. 입 조심, 말 조심, 칼 조심, 불 조심, 막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신앙인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입조심이고요. 두 번째는 말조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말 때문에요, 연약하고 연약한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무심코 던졌던 그 말이 나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 없이 던졌던 그 말이요, 그 사람이 치명적인 상처를 받아서요, 회복 불가능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난 예수 안 믿어. 교회? 얼마나 상처 주는 집단이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에서 상처받으면요,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야,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입조심하고 말조심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다음과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입조심 말조심이지만 다음 것은 조심할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사람에게 위로해 주는 말은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위로해 주는 말은 엄청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있는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 연약하여 쓰러지고 있는 성도들이 없는지 살펴보고, 이 사람이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그 사람을 위하여 위로해 주는 말, 기도해 주는,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요, 해도 더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하죠. 막 뾰족한 말로 상처 주는 말은, 여러분, 이거는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치 소발과 같다는 걸, 내가 생각하는 넌 확신범이야, 이렇게 얘기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소한 손을 뻗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에게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라는 형식적인 공고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하고 있는데 또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자세히 보지 않고 그냥 한번 싹 찾아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요, 욥이 벌써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정답이잖아요. 근데요,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에게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 얘기해야 되냐면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주는 따뜻한 말이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교회는요, 정답을 쫓아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계속 정죄만 하지 마세요. 세상을 향해서요, 따뜻한 말로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물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신경 쓰지 마. 다 세상은 멸망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나쁜 놈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던 것처럼 여전히 구원받아야 할 사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경험되어야 할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정죄하면서 이 사람은 천국 못 가, 저 사람은 천국 못 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며 공동체를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격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여러분, 소발은 자신의 말을 따르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환난과 고통을 잊게 될 것이라고 욥에게 자신 있게 얘기해요. 너 내 말 따르면 환난이 잊어져. 내 기억은 이제 다시 기억되지 않아.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된 게 아니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욥이 회복되기는 했지만 욥이 소발의 말대로 해서 회복된 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성경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할 수 있는 대로 제자 훈련도 많이 받아야 되고요,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에 힘을 써서 주님을 알아가기를 힘써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강대하심과 성령의 역사 앞에서 늘 겸손해져야 한다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해야 돼요. 나는 많이 배웠어. 그래서 나는 모든 걸 다 알아. 너는 나 밑에 하수야 하는 교만의 마음으로 성경을 100번 읽고 1000번 읽어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하고 찢긴 마음을 더 가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아는 체 하면요, 막 밥맛 없고, 이거 너무 심한 말인가? 여러분, 다 꼴불견이다 진짜. 뭐 지가 알면 뭐 얼마나 안다고 막 이런 마음 안 들어요. 특별히 여러분, 또래가 막 이러면 내보다 막 밑에 있는 사람이 뭐 나는 뭐 다 안다, 니는 뭐 나이만 들었지만 아는 게 뭐가 있나 막 그렇게 얘기하면요, 저걸 그냥 발로 막 이런 마음이 되잖아요. 여러분, 꼴 차라리 여러분, 나는 몰라, 너가 얘기하는 말 좀 가르쳐 줄래? 하는 마음이요, 다른 사람의 눈에 볼 때 더 존귀하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섰을 때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이뻐 여기시냐라는 거예요. 야, 너는 진짜 나를 더 알기를 원하는구나. 어제도 그렇게 알았는데 오늘 또 이만큼 알고 싶니? 그럼 하나님이 그만큼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소발은 자신의 말을 뒷받침할 지식과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발이 가진 지식과 경험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에요. 그의 지식은 욥의 상황에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예요. 소발이 했던 말이 욥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소발이 다 틀린 얘기만 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소발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러한 죄인이 강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을 믿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린다면요, 하나님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겸손히 간구하면 주님이 구해 주신다라는 말은 소발이 했던 말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소발이 지금 욥에게는 이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욥에게는 틀린 말이에요. 욥은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섰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넌 죄인이야, 죄 때문에 그렇게 됐어, 이렇게 했던 소발의 말은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발은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겸손이 없었습니다. 쉽게 다른 일을 판단하고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토록 싫어했던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도 옳아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마음과 태도도 옳아야 그 지식이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교만한 태도를 벗어버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견지하며 그 지식을 활용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원하시는 것이죠. 네. 여러분, 17절에서 20절 마지막 말씀을 쫙 보시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회하여 온전하게 살기 위하여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걸 깨달아요. 내가 해결을 했어요. 내가 통일을 해요. 내가 진짜 온전하게 살아야지 하며 의지를 가져요. 그리고 막 산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지 속으로 수천 번 외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면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변화되십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수천 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수천 번 통회하고 내가 수천 번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의지를 가지면서 그렇게 해도 막상 그런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면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요 며칠 어저께부터 오늘까지 참 마음이 어려운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건 뭐 교회 일이 아니라 다른 저희 집인데, 제가요, 우리 어머니한테는 화를 내지 말아야지. 우리 어머니한테 화를 내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하라 했어요. 근데 오늘요 저 때문에 울었어요. 네, 진짜. 너무 막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고집만 세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점차 인간은 이게 나이가 들면 성숙해져야 되는데요. 나이가 들면 어느 순간까지는 성숙해지는 건데요. 그 지점을 넘어서면요 어린아이같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저희 어머니 항상 제가 설교하는 거 보시면 엄마 죄송해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몰라요. 환장하겠어요 진짜. 저는 봐도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이 사람이 딱 좋은 사람인지 나는 알겠는데 엄마는 그냥 이 사람이 계속 좋은 사람이에요. 난 그러니까 너무 환장하겠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는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또 깨달았어요. 하나님, 내가 수천 번 우리 어머니한테 효도해야 되고 우리 어머니한테 참 기도로 섬겨야 되고 좋은 말, 사랑의 말, 정말 하나 어머니를 축복하는 말, 어머니를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왜 안 될까요, 주님? 막 속상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의지로 안 되는 겁니다. 의지가 안 돼요. 내가 그러면서 또다시 느꼈던 진리가 뭐냐면요, 제가 어머니에게 화를 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의식했다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 안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분명하게 살아계신 그 느낌이 내 영혼 가운데 그 살아계심을 주님 지금도 나한테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걸 확실하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내가 어머니한테 엄마 답답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 기도할게요. 하여튼 잘 해봅시다 어머니.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봅시다. 이렇게 하죠. 됐어요. 끊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죠. 참 한장하세요. 여러분 의지로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회개하고 통회해도 그 하나님의 회개하고 통회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굴복되어져야 돼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다가오셔야 돼요. 주님의 삶이 분명한 기준점이 나에게도 기준점이라게 동일하게 적용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여러분 소발의 믿음을 보면요 철저하게 목표 지향적이었어요. 여러분 주석을 보니까요 소발의 믿음은요 물질적인 믿음,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건 잘못된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복이다라고 생각만 한다면 단지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이용 가치가 있는 분, 이용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아껴주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요 하나님의 복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 욥은요 상황에 움직이는 신앙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많이 흔들었지만 결코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는 기복신앙인이 아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러한 자기 확신의 태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맞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수요일 날도 잠언서를 가지고 같이 나눴잖아요. 내가 맞다고 했지만 그게 틀릴 때가 훨씬 더 많다고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때요 이게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저희 집사람이랑 막 얘기할 때도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면 확신을 가지고 틀릴 때가 99.9%더라고요. 내가 아리까리해서 이렇게 좀 약하게 얘기하면요 그게 맞을 때가 많아요.
근데 막 확신을 가지고 아니야, 내가 진짜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요, 나중에 보면요 내가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자기 확신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신이 내 안에 서야 합니다. 신앙인은요, 자기 확신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신으로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내가 조금 안다고 해서, 내가 조금 많이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신앙의 연수가 조금 더 다른 사람, 저 사람보다 많다고 해서 저 사람을 하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이 사람이나 내 사람이나 나나 동일하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말하는 것이 곧 진리다라고 하는 것에 자기 확신의 태도에서 벗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겸손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모른 바도 있고 깨닫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늘 행하는 언행 심사에 있어서 생각하고 신중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특별히 여러분 가까운 사람, 내 아내와 내 자녀에게도 좀 언행 심사에서 신중하게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존경받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